말씀은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7절 그리고 35장 전체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욥기서 이제 34장 31절 37절 그리고 35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좀 35장의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35장은 엘리후가 계속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욥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욥은 의롭지 않고 악하다고 계속적으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복받은 자가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다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는 불의한 자다라는 거죠. 이 생각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람들의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자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부자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가 복받아서 부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이 사람이어야 된다.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는 것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도대체 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니 욥은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욥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엘리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친구들과 좀 달라 보이지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생각의 기반이 인과응보의 기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2절을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표현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데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죠. 그리고 그 범죄하지 않는 욥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욥은 말하고 그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욥 당신이 말하고 있다라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마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는 욥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니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말한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오히려 의로운 범죄하지 않았던 욥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니 답답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대는 하늘으로보다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 데는 함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데는 함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데는 함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 위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위 하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려 해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내용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대단하지 못하다. 당신의 의로움을 몰라준다고 탕식하고 있지만 당신의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7절의 내용은 당신이 의롭다 한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욥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을 한밤에 그 이야기를 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시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살 집에 대해서 인간이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주 만물에 담을 수 없는 하늘 위에 하늘이지만 그 초서로도 하나님의 집을 사실 마련할 수가 없죠.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또 욥이 우리가 위한다고 위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집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법궤가 덜컹하고 내려앉게 생겼어요. 그러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잡자마자 그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일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위한다고 위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불경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는 주는 거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서라 거절하시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내일 나눌 말씀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 없어도 하나님은 되신 것에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풍성히 의로우신 분이며 엘리후는 계속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 당신이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구나 욥 정도, 당신 정도의 의로움은 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정작 그를 도우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는 사람은 학대를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학대받았다고 소리치르고 하나님이 욥을 힘으로 누른다고 부르짖었는데 10절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구나. 11절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어디 계시냐가 4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2번이나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11절은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은 어떤 함인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시간적인 것도 저 어둠을 뜻하기도 하지만 밤은 고난, 고통, 죽음을 뜻하기도 하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샘에 나오라라는 찬양 만들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게 됐는데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50주년 사행시를 진행하게 됐고 그냥 제 생각은 이 교회를 위하는 좀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스친 생각이 한 찬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은 오히려 제가 더 이 한샘교회에 더 나와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쏟고 그 찬양으로 더불어 내가 애쓰지 않았나라는 이 한 해를 좀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1년조차도 안 됐어요. 다음 주가 딱 1년 차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근데 노래만 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11절을 보면 땅의 짐승보다 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고난 가운데 구원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람을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이유를 이제 12절, 13절에 내고 있죠. 사람의 교만함과 헛된 것을 요구하기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절이고요. 15절을
제가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뭐하고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다 내리지 않았다. 라는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후의 주장도 욥의 친구들과 별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욥에게는 엘리후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단 새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욥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죠. 그 욥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자, 여기서 노래는 단순히 노래만 뜻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내가 민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좀 질문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민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이 되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별 다르지 않게 욥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비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시절을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한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